중국에는 두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인하고 또 정부가 관리하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자체 건물도 세울 수 있고 또 마음껏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삼자교회는 크게는 수만 명이 모이고 작게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한 유형이 있는데 처소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 종교단체로 규정되었고 목회자들은 국가에 반하는 간첩으로 인식되어 무서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삼자교회가 있으면서도 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소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자교회는 공산당 사상을 배제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당 사상은 우리의 복음과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유물론 사상 위에 세워진 공산주의는 유신론 위에 세워진 교회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독교인가 그저 가까이만 해도 처벌을 받고 정치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공산주의에 반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전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르치게 하고 시진핑이를 찬양하게 하고 종교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은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소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삼자교회를 떠나서 처소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정부가 관여하는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목회자들이 생활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층에 속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이 얼마 전 정부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목사직을 잃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분이 주일날 많이 모인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라고 한 그 설교가 중국 공안들에게 문제가 되어서 파면이 되고 추방이 되고 순식간에 그 나라에서는 매국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전까지 한 번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가르쳤고 공산당이 유익되는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추방되고 파면되고 그 나라에서 매국노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왜 공개적인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공안들이 앉아있는 예배당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그분은 그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사가 그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분은 우리의 선교사 아래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후에 그는 비로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목사의 본분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파면이 되고 추방이 되고 심지어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비록 한 번이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저는 전함으로써 추방된 이 일에 대하여 저는 조금도 힘겨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삼자교회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사로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선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 삼자교회 목사님을 십자가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만든 사람은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이바울 선교사입니다. 이바울 선교사는 제가 중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방기경 장로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방기경 장로님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배웠어,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국에 가서 이바울 선교사님을 제자 훈련해달라고,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만한 실력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타봤을 뿐이지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중국에 비행기 타고 간다는 그 행복으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성경을 3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담배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1시간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거의 한갑을 피우 되셨습니다. 답답한 호텔 그 방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담배를 피는지 이분이 담배를 피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3일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뜨거움을 하나님이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목사가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오십시오. 한국에서 신학교를 하고 다시 이 중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이분은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담배를 꺼내들고 담배를 피우면서 아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저 성경이 궁금해서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혀 목사가 될 생각이 없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성령을 이기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때 전화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갈급함, 복음을 배워야 되겠다는 뭔가 모르는 그 마음의 소망,
내가 목사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국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때는 중국 분들은 우리나라의 암기부에 급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암기부에 급료를 받는 분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신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제가 힘을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최초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최초로 MDB 석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중국 인민배우 양성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고등학교도 1년 만에 대학을 간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한국말, 중국말, 심지어 일본어까지 가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와서 신학을 하면서 그분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시작했고,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10명도 안 되는 중국인들을 200명이 넘는 중국 교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워낙 뛰어난 인재다 보니까 우리는 그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한 후에, 한국에서 신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만들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보장된 미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개척을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중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는 맨 땅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세월 속에서 큰 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분 교회 밑에는 수백 교회, 수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교회 안에 세워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제자들을 파송 보내어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중국 전역에 그의 교단에 속한 교회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북경에 있는 교회가 폐쇄되어 추방당했지만 그분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그 중국 처속의 목회자들을 불러들이고 다음 세대 평신도 리더들을 불러들여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과 하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꼴초였는데 지금은 담배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게요. 하루아침에 하루에 세갑 네갑 피우던 담배가 싹 피우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해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힘겨움과 많은 갈등과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방기영 장로님이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아버지같이 끊임없이 저를 양육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총신대학원에서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는 방기영 장로님을 통해서 저는 많은 주위의 한국의 목사님을 통하여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한국이, 그리고 우리 방기경 장로님이 저를 여기까지 양육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를 키우는 일이 이렇도록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방기경 장로님이 전도만 하고 그분에게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가는 될 수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업가는 될 수 있었지만은, 중국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한국 와서 총신을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양육을 받고, 그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선교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토록 핍박하고 이토록 환란이 중국에 크게 불어오면도 불구하고 삼자교회까지 목회자들을 변화시키고 중국 구석구석마다 제자들을 심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목회자를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고 전도자를 키우는 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워서 보내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3년간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제자들을 전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사도라고 부르신 후에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울 때에 그냥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12명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게 될 가롯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중에 유독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시며 특별하게 양육하시고 특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포슬, 즉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교사를 양성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선교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곧 사도인데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은 처음부터 선교사들을, 사도들을, 목회자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사역을 더욱더 강하게 끌고 가셨습니다. 부활하자마자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12사도를 선택하시고 3년간 양육하신 후에 부활과 함께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따로 11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갈릴리 한 산에서 11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 11명의 제자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이 아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왕이야. 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심판자다. 그러므로 내가 이 권위와 이 권능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첫 명령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포스톨, 사도, 곧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이름답게, 너희의 직분답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며 나도 따라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기도하는 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거든 머물러 있지 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그의 사역, 제자를 만드는 3년의 그의 헌신에는 이 세상 가운데에 곳곳에 예수님을 증거할 복음 전도자를 만드는 데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바울도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임금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선교사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목회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전도자는 직접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주님은 사도들, 선교사들, 목사들, 전도자들에게 온 힘을 쏟으시는 걸까요? 세상으로 보내져야 할 사람들,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거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그가 보낼 사도들을 통하여, 그가 보낼 목회자와 그가 보낼 전도자를 통하여 곳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수많은 제자를 키울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목회자를 길러야 하고 선교사를 길러야 하고 전도자를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세우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어갈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 제자들을 통하여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인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교인들은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그들은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라고 불리우는 자로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은 사라지고 큰 박해와 환난으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보내지 않는 교회, 사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맡아서 재정적인 관리를 하던 집사들은 그 두려움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가야 하는데, 보내야 하는데 그들은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베들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할 때에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 않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집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만 있었다면 그는 교회 재정만 관리했을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주님은 그를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시고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선교의 교도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름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기 위하여 사도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들어 서십니다. 베들로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길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순종을 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영광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외칠 때에 이사야는 저여 저를 보내달라고 그는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할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몇 평신도를 통하여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평신도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사도들도 할 줄 모르고 집사들도 할 줄 모르는 이방인 선교를 최초의 몇 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내고 나중에는 바울을 또한 목회자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람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망하고 반면 안디옥 교회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1차 박해만 있은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은 2차 박해를 일으키셔서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꼭 죽어야 선교합니까? 꼭 두드러 맞아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어리석고 고집이 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도들이 곳곳으로 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예루살렘의 교회의 전체를 두 번 다시 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사도급에 준하는 아주 능력의 목회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라는 것은 설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했던 교회는 아름답게 자라고 많은 제자가 생기면서 영적 지도자가 5명이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5명이 안디옥 전령을 보고만 한다면 얼마나 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온 교회를 금식하게 하신 후에 주님은 교회를 설립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교회는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보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꾸 모으기만 하면 교회는 결국 병들고 죽어갑니다.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보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보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택하신 선교사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사도가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만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에 보게 되면 그 서신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쓰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그 명예롭고 그 영광스럽고 그 복된 이름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 특히 선교사, 목회자, 전도자를 길러서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인터넷으로요? 아니요. 다른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요? 아니요. 이적과 기적으로도요? 아니요. 오직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천당 마귀 지역이라고 외치는 이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상 곳곳의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 우리도 천국 가고 싶다. 우리도 이 절망과 이 지옥과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싶다고 외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12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사도라 부르시면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내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구원을 얻고 어느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도 미국에서, 호주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미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기나 하셨겠습니까?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어 흑암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희망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의 희망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바울 일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김천에 베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베들로 교회가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우리가 나라들을 밟고 민족들을 우리가 만나야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로 교회는 우리 주님처럼 보낼 자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는 발굴해야 합니다. 발굴했다면 가르치고 키워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듯이 제자를 만들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은 다른 교회에 주지 않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많은 청년들 주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공부시켜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잘 양육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즉 보낼 자를 양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 사역에 우선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하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헌신하면서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 가운데에 선교사를 키우고 목회자를 키우고 전도자를 키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할 때에 교회다운 것이고 생명이 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을 키우십시오. 선교사를 키우십시오. 목회자를 키우십시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낼 자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